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04년 제4기 마지막 안교 야고보서 살아있는 믿음의 책을 함께 공부하게 될 홍순명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주로 적용해서 이야기합니다. 산떡, 산돌, 그런 살아있는 책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만나시는 한 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이 야고보서 표지를 좀 보겠습니다. 정말 아주 영성 있는 우리 야고보 말씀을 보면서 함께 살아있는 믿음의 책을 기술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번 한 기 동안 함께 야고보의 영성을 배우는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최근 성경 연구의 흐름 가운데 하나가 유대 역사의 관점에서 신약을 이해하고자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보는 바와 같이 유대 옷을 입은 예수와 유대교, 또 이런 여러 가지 서적들을 저도 보고 있습니다만은 이 본 야고보서의 저자이신 클랜턴 왈렌 박사도 바로 이 신약과 야고보서 또 유대 연관 관계들을 연구하는 학자라고 이 소개서에 나와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뿐만 아니라 12제자, 또 야고보, 사도 바울, 성경의 모든 주인공들은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으로서 생활을 했고 또 유대인의 생각으로 성경을 기술했고 유대인의 언어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성경을 좀 더 깊이 연구하기 위해서는 바로 유대인들의 생활과 그들의 생각을 더 깊이 연구하는 것은 매우 유익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이 많지만 그 중에 특별히 그들의 학습 방법, 성경 연구 방법에 대단히 중요한 것들이 하나 있는데 바로 그것은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이트라는 그 유명한 글입니다. 엘리 위젤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었는데 이 책 서두에 이런 글들이 나옵니다. 어느 날 모세가 기도하는 날을 바라보면서 물었습니다. 기도하면서 왜 흐느끼지?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몰라요 라고 대답했어요. 잠시 후 모세는 기도는 왜 하지? 라고 물었어요. 이렇듯이 그들은 아주 질문이 되지 않는 것까지 왜 기도하느냐고 별걸 다 묻네. 차라리 숨 쉬는 것이 왜 쉬느냐고 묻는 편이 낫지. 라고 하면서 이제 그 유대인들이 서로 질문을 통해서 하는 대화가 나옵니다. 그는 이 저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모세는 자기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질문에는 답이 감추어져 있다. 사람은 묻고 싶은 질문을 던짐으로써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 그 안에 참된 대화가 있다. 사람은 묻고 하나님은 대답한다. 그 질문 안에 대답이 있고 또 그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만나고 하나님과 교통한다는 바로 유대인들의 사상들이 이 책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나에게 질문과 대답이 마침내 하나가 되는 깨달음의 순간을 이끌어주려 한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엘리젤이 나이트라는 책에는 바로 유대인들의 질문의 습관, 또 질문을 통한 하나님의 만남에 관한 글이 자세히 묘사되어 있습니다. 자, 사실은 유대인도 그런 많은 질문을 했지만은 예수님도 사실은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한 150회 정도의 질문을 받았는데 그 질문에 직접 대답한 경우는 10번도 되지 않는다고 그래요. 대부분의 경우는 역질문을 했습니다. 내 생각은 어떠하느냐?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렇게 함으로써 다시 우리에게 더 깊은 것들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아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는 야고보서를 어떻게 읽느냐? 너는 이 책이 너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는 이런 질문을 하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질문을 생각하면서 함께 야고보서의 깊은 영성을 음미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이번 교과 총론도 6페이지에 있는 질문으로 시작이 됩니다. 야고보서는 정말 지푸라기 서신인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직 믿음으로라는 문자적 구회에 몰입된 마르틴 루터에게는 야고보서의 행함의 여러 가지 행동들은 걸림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이 강조되는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그런 책들은 중요시 여겼지만은 바로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폄하하였던 것입니다.
물론 저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러나 선호도는 다를 수 있어도 그 성경의 중요도와 영감성에는 결코 차이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그리스의 소피스 철학자 제논이라는 사람이 나르는 화살은 순간적으로 정지해 있다라는 그런 제논의 역설을 주장해서 사람들을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말이 되지 않지만 듣는 순간 그럴듯하게 들리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바로 부분과 전체라는 하나의 새로운 테마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화살과 정지해 있는 두 개의 화살을 놓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 움직임을 추적해 보면은 그 차이는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분과 전체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의 이론도 어느 부분이 옳게 보여도 성경 전체를 조망해 볼 때 옳지 않다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밀하게 분석을 하되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황금줄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점이 우리 과정 공부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야고보서는 믿음에는 반드시 행동이 따른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로마서를 보십시오. 그 전반 부분에서는 믿음의 논리에 대해서 전개를 하지만은 로마서 8장 그런즉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하면서 믿음의 확신을 가진 후로부터는 정말 새로운 행동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을 산 제사로 드리는 것을 어떤 이론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우리의 삶으로 손으로 몸으로 온몸을 던져서 드리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복음서들은 그런 논리와 행동에 관한 그런 전체적인 부분들이 다 들어있는 것인데 야고보서는 앞에 있는 논리보다는 뒤에 있는 행동을 믿음의 행동을 강조한 책이라고 보여집니다. 믿음에는 여러 가지 단계가 있지만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두 가지 국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내가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 또 다른 단계는 내가 받은 구원을 이웃에게 나누는 것입니다. 내가 받는 구원의 단계에서는 깊이 생각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접할 수 있지만은 두 번째 단계였던 내가 받은 구원을 나누는 단계에서는 우리의 손과 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의 행위로 이웃을 살리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산 제사로 우리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세상에 빛이 되라고 말씀하셨고 너희의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본과로 들어가 보도록 하십시다. 제1기의 제목은 주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이것을 질문형으로 바꿔보면 야고보는 누구인가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번 물으셨다면 너는 야고보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아마 질문하셨을 것이에요. 이러한 그런 상황에서 기록된 야고보에 대해서는 저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질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자의 배경은 무엇인가? 그는 예수님과 어떤 관계인가? 그는 교회에서 어떤 위치인가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저자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야고보서는 신약 성경에서 가장 초기에 쓰여진 작품 중에 하나, 성경 중에 하나라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공이 초기 기독교의 교회 건축에 관한 것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리고 예수님 막 승천하실 때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은 어디에서 만나서 어떻게 예배를 드렸고 어떻게 성찬식을 했으며 어떤 모임을 가졌는가. 그래서 저는 하우스 처치, 그 다음에 전문용어로 노무스 에클레시아라고 해서 The House of the Church. 그것은 집은 집인데 교회의 예배를 전문으로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온 그런 가정집이었습니다. 거기에서 바실리카 교회로 넘어가는
과정을 저는 연구하고 있는데, 사실 초대교회에서의 그런 설교자들은 그런 사도들이 볼런티어로 와서 설교하고 다음 교회로 넘어가서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이제 가지 못할 경우는 편지로 해서 그들을 권면했습니다. 저는 이 야고보서를 공부하면서 정말 그들이 핍박당하고 소외당하고 이 세상에서 아웃사이더가 되어서 고난하는 그때 정말 믿음 있는 야고보가 와서 그들에게 권면하고 핍박을 받을 땐 이렇게 하라, 정말 아플 땐 이렇게 해라, 그런 권면하는 그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예배의 모습을 저는 충분히 상상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보통 가정교회는 15명에서 20명 정도의 소규모의 그런 교회 조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친밀한 관계에서 서로 권면하고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좀 큰 도무스 에클레시아라는 교회 자체도 기껏해다 60명이 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대형 교회를 저희들이 지향하지만은 실제로 성경에서의 진짜 교회들은 다 100명 미만의 소규모의 그런 가정적인 어떤 형태의 교회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규모가 작은 교회들도 기운을 내시고, 오히려 바실리카 같이 큰 교회들은 조직화돼서 사실 성경을 많이 떠났지만은 작은 교회가 훨씬 화기애애하고 또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좋은 교회라는 사실들을 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기된 질문에 따라서 일요일 교과에서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하면서 일요일 소지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신약 성경에는 4명의 야고보가 등장합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리고 가룟 유다가 아닌 다른 유다의 아버지 이름이 야고보였습니다. 그리고 주의 형제였던,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 그렇게 4명에 대해서 야고보가 언급되어 있는데, 이 본서의 저자는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개신교에서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는 그런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야고보가 정말 마리아의 아들이었는가, 아니면은 마리아가 재혼하기 전, 요셉이 재혼하기 전 요셉의 아들이었냐 하는 것은 각 교회마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천주교회와 우리 재림교회는 이 야고보를 재혼 전 요셉의 아들로 보고 있고, 대부분의 개신교에서는 예수의 동생, 즉 마리아의 아들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 저자는 이 야고보가 바로 요셉의 결혼 전, 마리아와 결혼 전 전처의 그런 아들이었다는 증거로서 예수님께서 임종하실 때 십자가상에서 그 어머니를 야고보에게 인계하지 않고 요한에게 위탁한 사실을 하나로 들고 있고요. 예수님께서 공생하실 동안 그 형제들이 정말 친동생이었다면 할 수 없는 그런 아주 강력한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했다는 그 증거를 통해서 바로 그 야고보는 마리아의 친아들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설득력 있게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월요일로 넘어갑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사도행전 1장 14절. 드디어 여기서는 이제 예수님을 핍박하고 비난하고 힘들게 만들었던 야고보와 그 형제들이 바로 마리아와 함께 주님을 위해서 저녁 기도에 힘쓴다는 아주 새로운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성경은 예수의 아우로 번역되어 있지만은 실제로 그 아우라는 용어는 형제라는 의미로 쓰여지기 때문에 꼭 아우를 지칭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께 적대적이었던 야고보와 그 형제들이 주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었을까요? 바로 성경은 바로 이런 드라마틱한 회심의 회개의 새로운 변화의 스토리들이 우리를 감동시키고 우리를 새로운 세계로 이끌고 우리가 또 그런 길을 가도록 따라 이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성경적 해답은 바로 고린도 후서 15장 7절의 말씀입니다. 장세를 지는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그 후 12제자에게와 그 후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8절 바로 사도 바울은 야고보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보이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어떻게 예수님께서 야고보에게 자신을 나타내셨는지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없습니다. 다만 부활 후 자신을 야고보에게 보이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사도 사울이 주님을 만나 그 삶이 드라마틱하게 변화됐다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야고보에게도 그 이상의 충격과 새로운 만남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메섹에서 정말 하늘의 빛이 내려오고 바울의 눈이 멀고 식음을 전폐하면서 새로운 어떤 육체적인 정신적인 변화를 경험했던 것 같이 아마 야고보도 그런 변화를 경험했으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야고보와 바울은 매우 유사한 경험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둘 다 격렬하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예수님께 강력한 적대감을 품고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과 야고보 중에 누가 더 정말 예수님께 더 적대적이었을까요? 바로 야고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직접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대적한다든가 그렇지 않고 사실 그런 기회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지만은 야고보는 하나님 자신은 예수님을 직접 모욕하고 비난하는 인물입니다. 특별히 그가 장남이었기에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바리새인들과 어떤 깊은 연관 관계를 믿고 사실은 조직적으로 그리스도를 괴롭혔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의 유대 교회 소신을 따라서 철저하게 예수님을 배척하고 정말 그리스도를 부인했던 그가 직접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당신이 하나님 아들이시고 당신이 메시아시고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보여주었을 때 그는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까요? 아마 정말 그는 그 사실을 안 다음에 어쩌면 죽기보다도 더 힘들었을 겁니다. 하나님을 직접 대적했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는 정말 다임 못지않은 깊은 회개의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직접 대적했던 그런 죄악을 경험하고 또 기억하면서 말입니다. 전승에 의하면 그는 너무 오래 기도를 해서 그 무릎이 낙타 등같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 연구에 아주 탁월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삶의 모든 면에서 성인다운 면모를 보여주어서 의인이라는 칭호를 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죠. 근데 그 중에서 히브리서 다음으로 가장 유려하고 정말 탁월한 문체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야고보서라고 이야기하고 합니다. 바로 이런 그 야고보의 깊은 영성들이 바로 야고보서에 깊이 스며 들어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한 어떻게든 자신을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자 그는 아마 4명의 동생들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는 4형제가 있었고 그리고 누이들이 있었습니다. 적어도 6명 정도의 형제들이 6명 이상 있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마 4명 다 아마 누이까지 다 정말 전도해서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이 됐으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증거 중에 하나로 계시록 앞에 있는 유다서는 그가 야고보의 형제인 나 유다는 그렇게 하면서 유다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정말 예수님을 대적했던 그 형제들이 2명이나 성경을 기록한 인물이 되면서 초대교회의 큰 인물들이 되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다 주님의 일을 하다가 정말 다 순교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 야고보와 사도 바울은 어떤 관계였을까요? 사실은 사도 바울이 회심한 후에 3년 만에 다시 베드로를 신방하려고 게바를 신방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갔는데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는 보지 못했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 15일 동안 있는 동안에 아마 그 야고보와 사도 바울은 어떤 동일한 경험을 나누면서 깊은 신뢰심을 형성하지 않았을까 그런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따라서 두 사람의 유대감은 각별했던 걸로 보여지고 그 후에 야고보는 사도 바울의 사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또 그를 후원하게 됩니다. 사실 이 두 사람의 모든 신앙을 볼 때 확고한 믿음을 가졌으며 그들은 성경을 기록했지만은 한 사람은 조금 더 많은 성경을 기록하면서 이론과 행동을 동시에 기록했고 야고보는 짧은 성경이기 때문에 어떤 믿음의 논리보다는 삶의 그런 행동들을 더 중요시 여겨서 기록되었을 뿐이지 확고한 주님에 대한 믿음을 표현한 성경책이 바로 야고보서라고 생각합니다. 자, 화요일로 넘어갑니다. 야고보와 복음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그리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 과에서는 우리에게 설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믿음 자체는 추상명사일 수 있지만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결코 행동이 수반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삶은 추상이 아니라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도 바로 믿음은 지적 동의와 같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믿음의 행동을 요구하는 구체적인 삶의 표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훨씬 정확한 믿음의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책에 기록된 대로 야고보서에서는 19번이나 믿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루터는 언제 이런 것을 발견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노년 정도의 야고보서를 다시 한번 읽으면서 그 야고보서의 그 깊은 믿음의 진가를 인정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책에서 계속 언급되는 행위는 바로 믿음의 행위입니다. 바로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와 전혀 관계없는 바로 믿음의 행위를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고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수요일에는 바로 이제 흩어져 있는 12지파 유대인들의 디아스포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의 그런 전 세계 흩어짐은 아주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벌써 예루살렘이 멸망했던 BC 586년부터 디아스포라는 시작이 됐습니다.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을 때 예레미야는 그들에게 그 땅에서 정착하고 거기서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그 나라를 위해 살라고 충고하였습니다. 70년 후에 예루살렘이 재건되었지만은 돌아온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정착하였고 그 주변의 나라에 정착하면서 그들은 새로운 삶을 일구었고 그렇게 정착하면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디아스포라는 바로 AD 34년 스테반의 순교로 기독교인들의 디아스포라가 시작이 됐죠. 바로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인물들의 핍박에 의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안디옥으로 저 북쪽에 있는 나라로 이주하기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3차 디아스포라는 바로 유대인 전체가 움직이는 때였습니다. AD 70년 타이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됨으로써 나라 전체를 잃어버리게 됐죠. 그리고 유대인 전체는 바로 2000년 동안 이제 국가가 없는, 나라가 없는 그런 전 세계 유랑을 하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3차에 걸친 디아스포라를 거쳐서 그들은 하나님의 신앙을 받아들였고 또 전파하였고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두 부류의 유대인이 있었는데 한 부류는 회당에서 예배드리는 유대교 유대인이 있었고 한 부류는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기독교 유대인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회당에서 예배드리는 그 유대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자주자주 유대인 회당을 찾아갔죠. 거기서 말씀도 있고 전도하기도 하고 뭐 쫓겨나기도 했던 그런 일들은 바로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36년 동안 나라를 잃고도 상당히 정말 큰 고통을 당했는데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았던 유대인들은 참 대단하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을까요? 어쩌면 그것은 유대인 스스로 자신이 벽을 쌓고 이방인과 유대인 간의 장벽을 세우면서 정말 세계 모든 사람들을 유대인을 통해서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또 그 계명을 막아섰던 유대에 대해서 예루살렘 멸망이라는 극약 처방으로 이방과 유대인의 경계를 허물어 버렸던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사건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라는 그런 이야기 할 때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밖에 사는 유대인들을 가리키지만은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 총회를 통해서 야고보는 이런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을 허물어 버리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다시 그들의 영적 12지파로 다시 연합함으로써 국경을 초월한 세계적인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바로 2차적으로는 최종적으로는 영적 12지파를 지칭한다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는 목요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예수님과 야고보. 사실 예수님과 야고보는 예수님이 살아서 지상생애 하실 때는 대단히 적대적인 관계였죠. 성경의 많은 글들을 읽어볼 때 정말 마리아와 또 그 야고보 형제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괴롭혔고 또 비난하였고 심지어는 정말 귀신 들린 자라는 그런 비난까지 함께 바리새인과 함께 주었던 정말 힘든 인생을 살았던 그런 관계였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될 때 종종 그들이 우리 주장하는 사상과 논리들을 만나지만은 알지만은 진정 살아있는 한 인간의 생생한 모습을 놓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고전적인 인물들이라든가 새로운 인물을 만날 때 그들이 주장했던 사상들은 책을 통해서 알고 있지만은 살아있는 그들의 모습을 만나는 것은 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만나고 싶어 할 때 여러 가지 성경 말씀도 있지만은 정말 실제 예수님의 모습 자체를 만날 수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야고보는 어쨌든 예수님의 공생의 당시에는 그런 친밀한 관계가 아니라 적대적인 관계였지만은 그는 예수님의 유년에서부터 청년까지의 모든 삶을 낱낱이 곁에서 지켜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예수님을 만난 정말 메시아로 만난 다음에 그가 깨달은 예수님의 실체는 예수님의 그런 본 모습은 어떤 복음이나 어떤 그런 사상들을 외치는 어떤 사상가가 아니라 그런 논리를 전파하는 사상가가 아니라 복음을 실체하는 행동하는 그리스도였다는 사실들을 그는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에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이론이나 논리가 아니라 삶으로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가 만난 예수님, 그가 느꼈던 예수님, 어렸을 때부터 그가 예수님의 모든 행동들을 바라보면서 또 그 야고보서를 그리고 또 산상수훈과 모든 글을 바라보면서 행동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정말 불의와 잘못된 어떤 것들을 혁명적인 방법으로 투쟁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셨던 주님의 말씀을 이론이나 논리가 아닌 삶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가 짧은 이유도 논리 정연한 믿음의 이론서가 아니라 어떤 혁명적인 삶을 살았던 그리스도의 단순하고 긴박한 행동, 어떤 강령, 또 행동의 모습, 삶의 모습들을 규시를 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짧은 책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야고보서는 5장으로 되어 있죠. 거기에는 대단히 압축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지침이 들어 있습니다. 어떤 이론과 논리가 아니라 삶의 지침.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탄이 지배하는 이 세상을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 나라로 만들어라는 어떤 사명을 우리에게 부여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 특파된 하나의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스파이라고가 미션을 가진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중요한 것은 그런 행동 지침이에요. 내가 잡혔을 때 어떻게 하라.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어떻게 해라. 바로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아주 중대한 혁명적인 삶의 지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오직 하라 하지 말라라는 단문으로 되어 있어요. 어떤 논리를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예수님을 전파하다가 잡혔는데 거기에는 어떤 논리가 필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부인하든가 예수님을 인정하든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짧은 시간에 자기 신앙을 선택해야 돼요.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런 결판이 짧은 순간에 나기 때문에 야고보서는 그런 아주 논리적인 것보다는
간단 명료한 삶의 그냥 핵심적인 지침서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흔들리는 영혼들에게, 위기에 당한 영혼들에게 정말 어떻게 행동하게 할 때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주의 일을 완수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명료한 지침서라고 생각합니다. 무서운 핍박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희망을 가지고 시련을 이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에게는 사탄에게 내 영혼을 팔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말로 지옥불을 일으키는 자들에게는 내 입에 성령의 재갈을 물리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범죄하여 병든 자들에게도 합력하여 기도하면, 장로를 청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아버지께 다 모든 죄를 용서하고 치료하시겠다는 그런 자비의 기별까지 들어있는 것입니다. 바로 행동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잘 드러난 살아있는 믿음의 책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자, 이제 금요일 마지막 요일이 되었습니다. 시대의 소망에는 예수의 형제들의 일한 일들은 예수의 가시는 길을 가시밭길로 만들었다. 가정에서의 몰예로 너무 괴로워서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오해가 없는 곳으로 가서 위안을 얻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밖은 이미 어두웠지만 나사로의 집안에서는 희미한 불빛이 흘러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조용히 문 밖에서 나사로의 집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내 나사로가 그 곳을 들이면서 예수를 알아보고 달려나와서 문을 열어서 반갑게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일을 마치고 피곤한 몸으로 정말 사랑하는 마리아가 있는 그런 집을 생각했지만은 그 형제들의 괴로움과 여러 가지 오해들이 있는 걸 생각하면서 그는 발길을 자기 집이 아닌 나사로의 집으로 돌리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는 새로운 그런 만남을 갖게 됐습니다. 저녁 준비를 마쳤던 마리아와 마리아도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정말 집이 환해지면서 활기 있는 그런 집안이 되기 시작합니다. 저녁 준비가 거의 끝난 식탁의 가장 좋은 자리에는 주님을 위한 음식이 마련되고 그리스도 옆자리에는 마리아가 차지하게 됩니다. 소박한 식탁이지만 분위기는 화기애애하고 음식은 단순하지만 주님의 말씀으로 진수성찬이 차려집니다. 밤이 늦도록 천국의 분위기에서 세 형제의 가슴에는 은혜의 강물이 넘쳐 흐릅니다. 이런 화기애애한 축복을 상실했던 야고보였지만은 늦은 나이에 그는 주님을 만나 누구보다 더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한 그 경험을 고백한 책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이 책은 그래서 이론서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한 인간의 생생한 신앙 고백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이번 한 기 동안 그 살아있는 믿음이 우리 심령을 감동시키시고 변화시켜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헌신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일기 교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